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래도 길이가 읽을만 하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이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예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2장을 보기 앞서 1장에서는 그 20세 이상의 싸움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였습니다. 그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가 무려 60만 3,550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군인 수가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잠재력을 가진 인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인원, 군사의 사람 자체가 규모가 군사력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었고 부족한 군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출애굽해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고 명령에 따라서 또 회막을 관리할 자들을 지파를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이 될 회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소통의 그 채널로 삼기 위해서 1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숫자를 세고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따로 구분해서 지파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제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십자 형태로 그들이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영을 어떻게 치는지 나오는데요. 3절에서 10절까지는 동쪽 진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파와 지휘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파의 인원까지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파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만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진영에는 유다 지파, 그 곁에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쪽 진영입니다. 거기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17절에 잠시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는 곳에 그 회막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 서쪽 진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셋,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 진영입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북쪽 진영에는 단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각 지파들을 배치시키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결국엔 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또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서 진영을 배치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고 오늘 민수기 2장에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아주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이동할 때와 멈춰 있을 때 이제 진영이 서로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배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이렇게 각 지파 세 지파씩 묶어서, 그리고 또 가운데는 레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도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게르손 자손 이렇게 구분해서 또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가운데 회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를 둠으로써 광야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진영에서는 회막은 실제적 위치에서도 그들의 중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제 얘기했던 스데반이 말했던 그 광야 교회는 그 회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배치는 회막 중심이었고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주체자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에서 지파들의 배치입니다. 멈춰 있을 때와 이동할 때와 그 전체적인 진영이 조금 다르지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남쪽에는 누구, 북쪽에는 누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봉에 설 지파들도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를 가장 일대로 그리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를 지켜줄 지파도 정해 주시고, 또 중간에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뒤처지지 않게 잘 조율하며 따라갈 지파도 정해 주셨습니다. 또 회막을 잘 관리하도록 레위 자손들을 사방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온전히 들어가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이 준비가 바로 이 배치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지파들을 보면 엄마가 같은 지파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 지파들이 괜히 그냥 이렇게 같이 막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 지파들의 자손의 엄마들이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서로 최대한 충돌을 되지 않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배치한, 질서 정연하게 배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교회를 부를 때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회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것은 믿는 자들의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구성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때론 효과적으로, 때론 비효과적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배치되었듯이 분명 우리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위해서 공동체 내의 역할을 분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해 돋는 편의 진친 유다 지파부터 북편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나름대로의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각 진영 내에 선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야 할 지파들을 정해 주셨고 또 거기에는 깃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이 있어서 그 깃발 아래 나머지 지파들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우열은 없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기는 그 달란트 비유와 같기도 합니다.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주어진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재능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해서 몸을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1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20절에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덜 소중히 여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의지하면서 보완하면서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볼 때 온전한 몸으로서 그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적의 공격이 있다면 그 사면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이 배치와 더불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단순히 위치만 아니라 사방의 그 지파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필수였습니다. 어느 한 지파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나머지 11지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 임재하는 곳 성막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영의 배치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그 역할의 중요성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치를 봤을 때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특이한 것은 방향별로 세 지파씩 묶을 때
그 뜬금없이 묶어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이렇게 묶어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방향의 진영을 야곱의 아내들과 또 첩들의 후손 지파를 고려해서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쪽 진영에는 레아의 아들들 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서쪽 진영에는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남쪽 진영에는 레아와 그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에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실바와 빌하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수기 2장의 말씀, 이 12지파의 배치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늘 소망, 새 하늘 새 땅입니다.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기다림과 기대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배치에 충실하게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삶이 이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담이 아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가 막힌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연합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온다면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땅이 내려왔을 때 바로 이런 곳일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진영 배치를 통해서 좀 그 의미를 확장해서 공동체의 유기적인 그 관계와 그 구성원들의 연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서로 물건을 통용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공동체가 한번 되기를 한번 꿈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진영이 배치된 대로 이동하고 또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장 34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맨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이 먼저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거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자신의 자리에서, 그 배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진영을 사방으로 배치하셨습니다. 회망을 중심으로 배치하셨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위하여서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역할을 주셔서 배치하셨습니다. 우리가 능히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당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교전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렘넌트 선교국 주관으로 통합 예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조금 시간이 있지만 4월 10일에서 12일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참 부흥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며, 또한 4월 말에 있을 임직식 가운데서도 임직 대상자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